1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기도했으니까 바로 보도록 할 텐데 그 다음 책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녀는 나의 봄바람. 설이나라는 작가가 쓴 로맨스 소설이에요. 이 책의 내용 중 한 대목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남자와 여자의 대화인데 제가 사전에 부탁은 안 드렸어요. 우리 목소리가 좋으신 우리 김정식 집사님이 남자 역할을 좀 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심조희 집사님이 여자 역할을 한번 맡아주셔서 제가 지문을 읽을게요. 잘 보이세요? 보이세요, 집사님? 글씨 보이세요? 네. 그러면 네, 앞에 앉으세요. 우리 남자 김정식 집사님, 그 다음에 제가 지문, 그리고 우리 심조희 집사님이 여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식 집사님부터. 큐를 주셔야죠. 큐. 아 근데 연습도 한 번 안 했는데 이렇게. 예, 그냥 괜찮아요. 읽어주시면 돼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가요? 아닙니다. 예. 유지 씨,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하게 됐는데 어쩌죠? 그는 유지의 말에 노여움도 타지 않고 껄껄 웃더니 유지에게 느물거리며 말했다. 당신이 날 사랑하든 말든 그건 제 소관이 아닌 것 같군요. 또 저기 남자라고 써있는 앞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유지 씨, 저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꼭 이루고야 맙니다. 앞으로 당신이 저를 사랑하게 만들 자신감의 기쁨이 솟는군요. 유지는 빈정거리며 어머, 저하고 똑같은 성격이시군요. 저도 한두 번 싫은 사람은 죽어도 싫은데 그럼 실례? 말과 동시에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세상에서 제일 밥맛 없는 사람과 더 이상 앉아있고 싶지 않았다. 여자. 아버지는 저런 자식이 어디가 마음에 든다고 날 만나라고 하는 거야. 아유, 재수 없어. 네, 고맙습니다. 너무 잘해주신 우리 두 분께 박수. 예. 네. 너무 좋으시죠? 예.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인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재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밥맛 없어라는 말을 잘하죠. 그 밥맛 없는 사람을 보면 또 재수 없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여러분들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딱 이런 상황이에요. 먼저 1절,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지금 유대인들이요, 세리와 죄인들, 텍스 콜렉터와 시너들이 지금 함께 친하게 지내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이런 죄인들과 그리고 이런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들과 굉장히 이렇게 친해지는, 교제하는, 그래서 그분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무리들과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밥맛 없어 하고 자신들이 재수 없어 하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예수님이 한 식탁에서 그들과 먹고 어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제목처럼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슴에 탁 품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을 찾는 목자, 동전을 찾는 여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보여주세요. 첫 번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마음이에요. 밑에 세 절이 각각의 비유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20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2가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누구를 펴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지금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요 세 가지 비유 안에 얼마나 녹록히 녹아있는지, 절절히 녹아있는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의 시작이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원래 우리의 존재는요, 동산에 바람이 불 때 그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그 에덴의 햇빛이 반짝일 때 그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하도록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죄가 들어가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취하십니까? 그 다음 9절입니다. 밑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인류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던 아담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샤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직접 찾으러 오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구속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사건은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첫 번째 마음은요, 그 죄인을 향해 찾아가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보여주세요. 용서의 마음입니다. 우리 7절, 10절, 21절 아까처럼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자, 세 번째 비유가 뭐죠? 작은 아들이 지금 그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자신이 장차 받아야 될 몫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여. 이 소녀는 나이가 한 10대 후반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기 작은 아들이 청구하는 이 재산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재산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본문에서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그 재산은 톤 비온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그 재산은요, 그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서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선택해요. 죄라는 것이요, 정말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의미, 개념은요, 보여주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고 떠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교양 있게 내가 사람들에게 어려움, 불편, 무슨 불이익 주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죄인,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는 죄인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이제 교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수련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 꼭 빠지지 않는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닥불을 펴놓고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 기억나는 죄, 기억나지 않는 죄를 막 써서 그걸 모닥불에 이제 막 던지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에 제가 이제 학생들이 그 흙바닥에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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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장시간을 아버지만 불렀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과 이제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학생들 인솔에 갔던 그 담당 목사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어머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따님이 기도 시간에 아버지, 아버지 하고 계속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랐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오랫동안 머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껴안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 용서의 마음. 마지막 세 번째 보여주세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탕부의 마음입니다.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제목을 뭘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 번째 비유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들 합니다. 탕자라는 말은요, 방탕한 아들,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단어가 형용사로 prodigal, 제멋대로 굴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의 이 탕자는요, 이 Merriam-Webster's College Dictionary, 그러니까 메리엄 웹스터 대학생용 사전에는 이 탕자라는 뜻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다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뭐가? 탕자라는 단어가. 그러나 탕부, 자 그 다음에 적었나요? The prodigal God, 탕부라는 이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의 글 안에 주장하는 바예요. 이 탕자라는 말, 너무 아낌없이 다 써서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이 탕자가 누구에게? 탕부이신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아무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에 우리가 읽었던 마다들이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불평해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아버지는 크한 아들에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뒤 죄지 않고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 그야말로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분, 바로 탕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 탕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는요, 100마리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10드라크마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동전,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한 아들.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100분의 1도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분의 1도 감당하시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2분의 1, 둘 중 내가 반도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분의 희생과 내어줌과 노력과 사랑을 다해서도 이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전체를 다 내어주시면서 100분의 1도 아니에요. 10분의 1도 아니고 2분의 1도 아닌 자신 전체를 다 내어주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무모하리만큼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대신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lala. A teď doopravdy. Museli jsem ší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upa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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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여주세요. 이 영상은요, 체코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를 영화한 것입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가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라가 있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 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들의 소리를 아버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바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는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짧은 시간 갈등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려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의 승객들이 대형 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차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면 그 아버지의 선택이 아니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형벌 가운데서 살려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 드리며 고백합니다.